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중요성.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뭐죠? 우리 한글이죠. 한국어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여러분도 아시죠? 신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신실함이라는 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해.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드렸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자, 한 아들에게 가서, 그 첫 번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너 일하러 가자. 일할 수 있겠지? 일하자. 했더니, 그 첫 번째 들은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 시간이 되도록 안 가요. 일할 시간이 됐는데 포도원에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일할 시간이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에게는 또 이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너 일할 수 있지? 일하러 가자. 했더니 둘째 아들은 콧방 끼기는 것입니다. 아이 저 바쁜데요. 저 할 일이 따로 있는데요. 안 갈게요. 오늘 탄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둘째 아들이 처음에 그렇게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대답해서 아버지를 서운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도 아버지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가족을 위한 것인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또 아버지가 혼자 힘들어 하실 테고 나가 마땅히 아들로서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이거 계속 이거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참으로 죄송스럽다. 이거 죄악된 것이다.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조용히 돌아와가지고 포도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느 아들이 그래도 흐뭇할까요? 어느 아들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대답할 때는 첫 번째 아들이 그래도 흐뭇한 대답을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은 참 안타깝죠. 아버지가 제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는 대화 나눌 때는 첫 번째 아들은 그래도 좋은 대답을 했어요. 말로.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흐뭇한 마음에 받아들였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말을 할 때는 참 안타까운 애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죠?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완전 정반대여 버렸어요. 정반대로 돼버렸어요. 가겠다 해놓고 나서 약속을 안 하고는 첫 번째 아들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아침에 제가 너무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아버지한테 좀 속상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버지 바쁘시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거인데 이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자 나왔습니다. 뭐 이와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한 거예요. 완전히 감정, 이 반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궁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예,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죠. 옳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뭐냐? 둘째 아들은, 두 번째 이 질문 받은 아들은 하나님 말씀 막 주는데도 튕겨요. 안 받아들여요. 안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 궁적으로 이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자,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잘 섬긴다고 한다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 아멘 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단 말이죠. 다닥다닥 써다니면서 붙여다니면서 암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이들은 첫째 아들 같은, 첫 번째 질문을 받았던 그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하면서 알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면, 회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라고, 이거 죄다, 이거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하라 하면은 왜 안 받아들이냐? 왜 회개치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이 나를 대해서 증거하는데, 왜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증거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걸 왜 안 받아들이냐? 너희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진정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말이지. 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왜 안 받아들이냐? 그같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두 번째 부탁을 들은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대대로 제사장이나 그런 율법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상기와 세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순종을 안 했단 말이죠. 우리 알아서 할 거예요. 욕 먹으면서도 창기들, 세리, 욕 먹으면서도 자기 죄악대로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았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부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자들은 죄인들, 저자들은 천국 가지 못해. 정죄를 받고 떳떳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6개월 정도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닦았잖아요. 초림 사역의 길을 닦았습니다. 초림 사역의 길을 닦을 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주도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회개 메시지를 막 선포했습니다. 회개 메시지. 회개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해야지 불순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헤로드 왕까지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는 심령, 뭇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의 더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십자가의 심령이죠. 그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왕에 대해서 헤롯 왕조차도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막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죠. 회개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오시기로 하신 그 선지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어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끄떡 안 해요.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 무슨 회개할 거 있어. 우리는 너보다 더 잘 섬겨왔는데 저 세례 요한 이상하다.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광야에서만 노숙하고 큰 소리 외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외쳐? 콧방귀 뀌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저 세례 요한 미친 거 아니냐? 회개할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대적합니다. 미워해요. 헤롯 왕이 살로메와 헤로디아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았다. 정말 찰가머리 같은 문제아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믿고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막 드러내서 전하기 때문에 더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땠어요? 창기와 세리도 어땠습니까? 창기와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하게 회개 메시지를 막 선포할 때 창기와 세리들은 막 찔림받았어요. 자신들이 막 드러나는 걸 막 찔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이때 회개 안 하면 우리도 심판받겠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된 기독교인이냐 허세를 부리는,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기독교인인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고자 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잘못했는데 내어 쫓김 당했어요. 큰 징계를 받았죠. 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뭐 자주 죄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따가시 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딱 선악과 한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딱 선악과 한번 딱 따먹어가지고 그거 하나 빼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죽음과 저주를 맞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아담이 또 하와에게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알아보시고자 하시냐면 계명을 주신 건 그 계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시대의 계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주님이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따르면 그게 의로운 생활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안 따르는 자체가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안 떠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또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셨던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렸어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그거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내쫓김을 당하고 심판으로 죄의 죽음과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인간 세계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신실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죠?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내쫓김 당하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실함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신실함이 금이 갑니다. 그 점점점 큰 금이 가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여러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심판받은 건 아니죠. 그죠? 자, 처음에는 그가 잘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처음에 예배 잘 드렸어요. 제사 잘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뭐가요? 교만해져 갔어요. 얻은 것이 많을수록 교만해져 갔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을수록 교만해져 갔어요. 그 이후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도 잘 안 따라요. 슬슬 마구 핑계대면서 불순종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뒷전을 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저들을 사울 왕에게 치도록 완전히 전멸시키도록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그걸 따르나요? 있는 걸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따라요.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불순종합니다. 그대로 안 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가 정말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한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사울 왕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계속 제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죠?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힘쓴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윗 왕은 중간에 실수하고 잘못한 적이 있죠. 밧세바를 범한. 그래서 그는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 또한 잘한 겁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엄한 매가 임할 수 있었거든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배우며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먹고 열심히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 여러분, 신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순종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순종. 아멘. 신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판단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아멘. 그게 신실함입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죽도록 신실했습니다. 믿습니까? 죽도록 신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보고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요한은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따랐어요. 무조건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하도 싫어해도 위협하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실제로 죽인다 해도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 깨달았고 그 사명을 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순종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디 거창하게 큰 문제에 있어서 신실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이순종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의도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에게 신실함,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걸 느꼈습니다. 뭘 테스트하는 걸 느꼈냐면 제가 이순종 사모님하고 약혼을 했거든요.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순종 사모님이 제주도로 내려오고 우리 집으로 오고 그래서 교회에도 같이 가서 교회 식구들에게 보이고 물론 우리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인사했을 때 우리 뭐 약혼했어요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이순종 사모님 알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알고 지내고 같이 교회 교사고 그리고 알고 지내고 또 데이트도 해보고 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장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고 또 오빠도 전도사고 그 자매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뭐 이쁘기도 하고 외모가 좋아요. 외모가 좋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순종 사모님 만나기 전에 그 자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짝이 아니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목회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매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하고는 결혼하기 싫다. 형신도 사역자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번에 이 자매는 내 착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 번 몇 번 얘기를 해도 성령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통이 없습니다. 이 외모적으로는 좋은데 배경도 괜찮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도 가깝고 해서 관심 갖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권면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데이트도 해보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있는데 우리 이순종 사모님하고 연결됐습니다. 이순종 사모님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가까워졌어요. 한 2달 사이에 약혼을 했죠. 근데 약혼하고 나서 우리 이순종 사모님 처음으로 제주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누구냐? 제 후배고 제 여자친구고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제가 있는 쪽으로 그 자매를 데려와서 이 말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자매 배우자를 어떻게 했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놀랐죠. 저는 아니라고 딱 마음에 딱 결정하고 있었고 그 자매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건 충분히 우리는 뭐 어떤 앞으로 배우자 전제에서 또는 그거 전제로 해서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적으로 그걸 알았고 그 자매는 적어도 내색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말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형제자매 성도로서 같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동료로서 그렇게 알고 지내고 위하는 사이로 그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덜컥 주님 딱 생각나요. 하나님이 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감을 직감을 느꼈어요. 나는 좀 전에 우리 이순종 사모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약혼했는데 어떻게 이 자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동해서 어쨌든 두 분이 와서 목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대놓고 저한테 이 자매 어떻게 배우자 생각 없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는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번뜩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순종 사모님 댁에 갔을 때 정말 집이 허술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시죠.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사회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주님이 약혼하게 하신 거예요. 내 작은 얘다. 나한테 증거를 주시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고 성령이 교통하는 걸 느꼈고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약혼을 한 상태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시험이 온 것이,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들을 믿어 의지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 그 자매 앞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히 이 자매님과 데이트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아닌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따로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걸 영감으로 직감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순용 사모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혼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고 배신해서 이 자매와 할 수 있겠느냐. 이 자매가 설령 여러 배경이 좋고 외모가 좋고 그럴지라도 거기에다가 또 영적으로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순주 사모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한 경외함과 신실한 믿음을 따라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그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차량 운행할 때입니다. 특히 주일날 때 아주 바쁘죠. 아침에 엄청 바쁜데 그걸 또 차량 운행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 제가 우리 가연이 데리러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알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늦어요. 한 몇 분씩 늦습니다. 꼭 한 5분 이상 늦을 것 같으면 꼭 전화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몇 분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가연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안 하면 제가 후련치를 안 해요. 또 상대방도 그렇게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해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풀려질 수 있고.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막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좀 빨리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시간보다 일찍 갈 때가 있고 그쯤에서 갈 때가 있고. 근데 몇 분 늦을 때가 가끔씩 종종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면 내가 정확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그럼 일찍이라도 좀 준비해서 그 시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려고 힘쓸 때가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해야죠. 그죠? 바쁘더라도 예배 준비 때문에 바쁘더라도 갑자기 안 늦도록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좋은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신실의 문제에서 서로 간의 신실의 문제에 있어도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 신실함에 금이 가질 않아요. 목사님이 교회 식구에게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어떤 흠점 있는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하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며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고개 끄덕이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은밀히 만나고 은밀히 그러한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금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신실함에 금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아셨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 회사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닷속에서 하든 하늘에서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앞에서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따로 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교회 와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경외심을 가지셨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거나 또 이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전해줄 때 우리는 예, 아멘 얼마든지 수긍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죠? 핑계를 대면서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에 있어서 금이 가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가죠. 하나님은 주의 성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고도심사 책에도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쓰기 싫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기독교인들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성수 안 하는 자들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부담스러운데도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제가 썼어요. 주의 성수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에 금이 생기고만 합니다. 계속 주의 성수 안 해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 회개치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제 장기 해외 선교 나갈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4박 6일 단기 해외 선교 나갔지만 언제 장기 해외 선교 나갈지 몰라요. 그 전에 저는 이순종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분히 가르칩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충분히 가르치고 맡길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식구들에게, 사모와 교회 식구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당부할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예 알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님 없어도 잘할 겁니다. 잘할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이 장기 해외 선교 나갔어요. 그 사이에 남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다면 거기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기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에 금이 가버립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신실함의 관계에서 금이 가고 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그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대답은 잘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암송했습니다. 많이 알았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 세례 요한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불순종합니다. 회개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전하고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갈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깨어져 가는 거예요. 깨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회복지 않는다면, 회개해서 회복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면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보면 32절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믿지 않죠. 자신의 죄악된 것을 뉘우쳐야, 즉 여기서 뉘우침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실함에 금이가 있고 깨져버립니다. 그걸 회복지 아니하면, 회개해서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에 금이 가고 깨져버리거나, 목사님과 주의 참된 하나님의 참된 종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실함에서 금이 가거나 깨져버렸은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회복해야 돼요.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믿어 순종하지도 않으면 여전히 금이 가요. 여전히 깨져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금이 완전 깨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종교 생활합니다. 기독교 생활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신실함이 깨져버렸는데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데, 너 내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다 이렇게 안 믿으시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주여 주여 했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신실함에서 금이가 있는데, 흠점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되냐고요. 어떻게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냐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깨우는 말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신부는 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얘들은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의의다. 이게 거룩한 의의다. 근데 너희들은 안 따랐단 말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 믿음으로 따르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 들어갈 자격이 안 돼.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은 옛날에는 못했지만 잘못했지만 얘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거든. 주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거든.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아셨죠? 두 번째 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 그래, 너 진정히 내 아들이 됐다. 내 자녀가 됐다. 그래, 천국에 올 자녀가 됐다. 그러나 첫 번째 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말만 살아있어요. 말만 살아있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말만 살아있어요. 지식만 많이 있어요. 의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은 그럴싸해요. 오히려 창녀 세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심령에 회개할 것들이 해결 안 합니다. 그 심령에 있어서 교만과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불순종과 욕심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우상의식들, 그런 것을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신실함의 관계에서
금이 가고 깨져버려요.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 심령에서부터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우상생활이죠. 우상적인, 외식하는 그런 기독교 생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 생활을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 그렇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 과거 교회 생활했던 것에 대한 기억,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교회 생활, 그것이 곧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바쳐진 사무엘처럼 바치고 또 세례요한처럼 바치고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회복하시고 금이 가서는 안 돼요. 깨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걸 회복해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신실함을 여러분 가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셔야 돼요. 곧 순종을 따르셔야 돼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깨어서 흠점 없는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함이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할 간구의 기도할 것은 간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